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드려지는 예배 영상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가운데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가온이라는 게 가운데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온대로, 말씀 가운데로 큰 말씀의 어떤 큰 길을, 말씀의 길이 열린다 아마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가온교회이기도 하니까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에서 다룰 말씀은 생명의 삶 큐티의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아도니아의 반란, 그렇죠. 다윗이 또 늙어서 이제 나이를 먹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뭐 이런 가운데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군사적인 쿠데타는 아니고요. 뭐 정치적인 어떤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실권자들을 자신의 휘하로 포섭을 했습니다. 가장 군사력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자기의 휘하에 두고 또 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따랐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다윗의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장자이기도 하고 그 용모도 출중하고 잘생겼고 정말 왕이 될 만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윗 왕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직 이제 이 사리분별도 많이 좀 다운되고 없어진, 사리분별이 약해진 뭐 그런 상황에서 대안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이 아도니아에게 자꾸 거슬리는 거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왜냐하면 자기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그 왕에 앉힐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세력을 가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또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거슬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은 빼고 자기의 동생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열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아도니아 왕 만세 막 이러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뭐 즉위식 비스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즉위식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왜냐하면 다윗 왕의 제가가 없었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의 왕과 달리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식적인 그런 절차가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인 겁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위기를 느끼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밧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옛날에 했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불러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이전에 네가 이전에 그 맹세하였던 그것과 같이, 이전의 약속과 같이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의 즉위식을 바로 그냥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즉위식입니다. 정식으로 지금 이거를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 황궁 시위대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했는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죠. 경호 부대이고요. 그 친위 부대를, 왕의 친위 부대를 지금 시위대장이 이끌고 솔로몬을 보호하고 지금 내려가서 기름에 그 성막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 백성이 또 뿔나팔을 막 불고 하니까 온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솔로몬 만세를 외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엄청나게 막 그 환호하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 막 나팔 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땅이 막 갈라질 것처럼 울린 거죠. 엄청난 크게. 그게 어디까지 지금 들렸냐면,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한 손님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지역까지 지금 그것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같이 잔치를 하고 있다가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무슨 소리지? 이게 왜 뭔 일이 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사장 아비하달의 아들 요나단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보면서 야 들어와라, 이리 들어와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불안하면서도 좋은 소식이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뭐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문맥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지 했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과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다윗 왕이 지금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삼아버렸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그러니까 왕의 노새, 왕이 타는 노새니까요. 지금 정식적인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노새에 앉아서 기온샘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지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한 그런 소리다라는 겁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와서 그 솔로몬을 왕위에 앉은 것을 축하하고, 다윗 왕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뭐 이런 일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사천리로 이게 하루 아침에 갑자기 지금 솔로몬이 즉위식을 끝내버린 겁니다. 속전속결로 즉위식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뭐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지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많은 신하들과 그 왕자들, 동생들, 왕자들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름 자기들만의 즉위식을 한 것은요, 비공식적인 거고 불법적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 있는 동안에 이미 이 다윗궁 안에서는 그 모든 즉위식을 공식적으로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자기들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완전 반역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 나온 영화 있죠. 그 12.12 반란 군사 쿠데타를 다뤘던 그 영화. 그 영화 이름이 뭐였지? 그 영화에 보면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중간에 막 이렇게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 막 그랬을 때 계속 밀고 나가면서 전두환 역을 맡았던 황정민이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공하면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실패한 반란인 거예요. 실패한 반란. 자기들끼리. 왜? 즉위식이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공식적인 아마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대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이미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다윗 왕을 압박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솔로몬 즉위식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정식적으로 솔로몬이 이 왕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실패한 반란에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완전히 역적으로 몰려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제 길로 막 갔다. 이렇게 뿔뿔이 이제 막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간 거죠. 아도니아도 살 길을 찾아서 갑니다. 이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냥 갔는데 잔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아도니아 왕 만세하고 저는 전혀 거기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일이 일어나서 저도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막 자기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막 선포하고 막 했잖아요. 이 모든 그 반란의 주모자 아닙니까? 뭐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반란으로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찾아갑니까? 일어나 가서 성전의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의 뿔인데요. 이 번제단 뿔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그곳에 뿌리는 곳인데 그 제단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살려달라 요청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살아날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솔로몬 왕이 나를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니 그가 솔로몬 왕에게 절하고 솔로몬은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도니아를 죽여도 할 말은 없어요. 왜? 반란의 주모자니까. 다윗 왕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한 번은 살려줍니다. 영화 신세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것처럼. 왜 살려줬을까요? 한 번은 살려주는데 왜 살려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 왕은 자기 자녀들의 어떤 반란을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당해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일도 있었고 그런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한 것도 있었고 또 압살롬이 또 형 암논을 죽이는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은 많이 아파했었거든요. 압살롬이 죽을 때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솔로몬이 알잖아요. 그래서 늙으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더 이상 이런 아픔을 드리지 말아야겠다. 아마도 오초의 추측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도니아를 살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시 다음에 보면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또 다시 그런 것들을 꾀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대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어떤 뭐 악의 어떤 무리들이 엄청나게 뭐 성공하는 것 같고, 마치 그것이 뭐 대세인 것 같고, 어떤 그 대세의 흐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가요. 인간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선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자는 악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자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요. 그런 역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참 흘러가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막 대세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한 무력감들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대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입니다. 금방 쓰러져 버리고 금방 무너져 버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세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온 세상이 지금 다 아도니아의 어떤 그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단과 밧세바가 그것들을 계획할 때 뭔가 그 모임을 깨뜨리고 또 그들의 어떤 계략을 무너뜨리려고 그쪽으로 뭔가를 신경을 쓰고 계획하지 않고요. 그냥 걔네들은 지네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윗과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실권은 아직 왕인 다윗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다윗과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은요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나아요. 이 다윗 왕에게 직접 가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려움들을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이 아도니아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와 정말 그 난다 긴다 하고 막 떵떵거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 모든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더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